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죠. 지난주에는 성찬을 했으니까요. 지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이제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이 왜 구원의 증거인가?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인가를 우리가 가인을 통하여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인은 그저 한 사람으로 볼 것이 이제 아니기 때문이죠. 가인은 타락한 인류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잉태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인간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가인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준 그 모습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만한 것이 이미 가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거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저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변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건데, 다른 종교처럼 어떤 그냥 교리를 안다, 혹은 어떤 종교 활동을 한다라는 것만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은 훨씬 더 본질적인 변화를 우리 가운데 의미합니다. 곧 태어나기를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게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태어남 자체가 바뀌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중생이다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의 근거요 원인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사랑에 대한 내용을 쭉 다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하여 나눌 때에 이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사랑,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것만 생각하게 보면은 어떤 율법주의처럼 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전제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만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그 형제 사랑, 자매 사랑, 지체 간의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정말 귀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교회도 결국에는 교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 성도 간의 사랑, 성도의 교제를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행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밖에서의 활동으로 이해할 때가 있는 것이죠. 만나고 대화하고 커피 마시고 밥 먹는 일로 성도 간의 교제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이고 사적인 사귐, 교회 밖에서의 나눔 역시도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사랑과 교제의 한 부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만나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영화 보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노는 일들, 여러분, 그것도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그런 일들이 말처럼 쉽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려면 어떻게 돼요? 시간을 내야 되죠. 시간을 조정해야 됩니다. 같이 밥이라도 함께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 모임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오히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모임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런 모임 자체도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나지 않는 것보다 그렇게 만나는 게 훨씬 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그칠 때입니다.
그것만으로 성도의 사귐과 교제와 사랑을 나누었다라고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 성도의 교제는 그러한 사적인 관계, 개인적 관계, 밖에서 만나는 즐거운 모임,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훨씬 더 공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공적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가 나누는 교제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부분에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신앙 고백이라는 영적인 성격, 성도의 모임으로서의 그런 교제가 가지고 있는 공적 성격을 제거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밖에서 만나고 즐기는 것으로 성도의 교제를 마무리하는 걸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공적으로 믿음 가운데에 함께 나누는 교회적인, 공적인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나눔과 성도의 사랑을 우리가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도의 사랑이 항상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교훈합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의 나눔, 성도의 참된 사랑은 교회를 통하여 흘러나가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며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이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타락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입니다. 종종 연합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 연합은 곧바로 또 다른 분열을 일으킵니다. 인류의 역사는 모이기 위해 분열하고 분열하기 위해 모이는 그런 연합과 분열의 반복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그런 분열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타락 이후의 세상은 성경이 기록되기를 분열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게 더 분명히 나타나죠. 먼저는 경건한 자들과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분열합니다. 나뉘어져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늘 두 개의 족보가 나타납니다. 항상 족보가 등장할 때는 항상 두 개가 등장해요. 아담에게서 셋으로, 셋에서 노아로, 노아에게서 아브라함에게로 이어지는 이런 족보가 있습니다. 경건한 언약의 족보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언약의 족보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또 다른 족보가 늘 함께 나타납니다. 이렇게 아담, 셋, 노아, 아브라함, 이삭으로 내려가는 이 족보가 있으면 늘 이렇게 격가지들이 하나씩 이렇게 툭툭 쳐나와요. 아담에게 셋으로 이어질 때에 가인의 계보가 툭 치고 나옵니다. 셋에서 노아로, 노아에서 셈과 야벳으로 이어질 때에 가나안의 족보가 툭 치고 나가죠.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질 때에 이스마엘의 족보가 툭 갈라지고 나갑니다.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질 때에 에서의 족보가 툭 갈라져 나갑니다. 성경의 역사는 경건한 자들과 경건하지 않은 자들, 좀 더 정확히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그런 언약 자손들의 족보와 그 언약을 떠난 자들의 족보로 분열됩니다. 분열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도 무수히 많은 분열이 일어납니다. 언약을 이어가는 자들의 계보는 어느 정도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야곱 때까지. 근데 12아들, 12지파가 나타나죠. 그리고 12지파를 통하여서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집니다. 근데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되죠? 이 나라가 갈갈이 찢어지고 사라지고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들의 족보다, 언약 자손의 족보다라고 하는 그 족보 자체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무의미해져 버려요. 사라져 버립니다. 창세기에서 늘 따로 떨어져 나갔던 아까 봤던 이 격가지 족보들 역시 무수히 많은 이방인들과 종교로 나뉘어져 갑니다. 무수히 많이 분열해 나가죠. 이 분열하기 위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무수한 갈등과 미움이 일어납니다. 갈등 때문에 분열하고 분열하기 위해 갈등합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분열하고 나뉘죠. 그래서 말세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욱더 분열하고 더욱더 싸우고 더욱더 전쟁합니다. 종교와 종교가 갈등해요. 타락하였다. 인류가 타락했다라고 할 때 그 타락의 가장 분명한 특징이 바로 이 분열입니다. 갈갈이 나뉘고 찢기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이라는 한 나라에서 아담과 하와라는 그 한 교회에서, 한 공동체에서, 한 민족에서 갈갈이 나뉘고 갈갈이 찢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개인이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이 부분 우리가 잘 압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 죄짐을 벗고 영생을 누리는 그 개인의 구원이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좀 놓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이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구원은 한 개인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회복하세요. 그게 뭔가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공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집니다. 사적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개인의 구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통하여 교회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뭐라고요? 공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공적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공적이다라는 말은 요즘에 그 유행하는 공적 신앙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 공적 신앙이다라고 할 때 그 말은 이제 사회적인 의미를 좀 가져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하는 공적이다라는 말은 교회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를 향한 공적 신앙까지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제가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잘 몰라요, 그쪽은. 나중에 알게 되면 또 말씀을 나눌게요. 다만 그건 있습니다. 교회의 사랑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방법으로 흘러가야 한다라는 점에서는 교회의 공적 신앙은 사회적인 의미를 분명히 갖습니다. 좀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신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룬다,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할 때 그 말은 곧 그리스도의 몸의 세움이요, 그리스도의 몸의 드러남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이죠. 몸은 긴밀하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분열되었던 인류의 역사는 연합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데, 그 연합은 교회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분열의 원인이었던 그 죄가 우리 가운데서 속해질 때에, 그 죄를 우리 가운데서 씻을 때에, 죄의 씻음을 받은 의인들이 모임으로 그 죄의 원인이었던 분열을, 죄의 결과였던 분열을 교회를 통하여 연합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된 연합은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 과정들을 우리에게 좀 보여줍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서는 아주 몇 가지의 중요한 특징들이 교회가 세워질 때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는 창세기 6장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6장에서 인류가 타락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인류에게서 성령이 떠나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더 이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도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가 회복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그 분열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6장 역시 분열의 역사가 그 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 말은 단순한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섞여서 하나님을 떠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안목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육신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그저 겉모습의 아름다움만을 쫓아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이제 지난 수요일 날도 잠깐 나누었는데 이 분열로 인해서 태어난 존재가 네피림입니다. 근데 네피림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용사요, 명성이 있었다라고 하죠. 이 말은 뭐죠? 전쟁을 통하여 그들이 명성을 얻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은 뭐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을 죽이고 살육하는 것입니다. 그 네피림은 살육, 살인으로
명성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경건한 자들과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이상하게 혼재되면서 하나님과 분리될 때에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쟁을 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창세기 6장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서로 분열했고 하나님과 분열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임하심은 이러한 타락을 쫓아 일어나였던 분열, 곧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거부하였던 인류가 다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로 나아가는 일을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분열,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분열을 종식하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는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데 방언의 역사가 벌어져요. 방언의 역사는 어디랑 맞닿아 있을까요? 창세기 11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큰 분열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인류는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뜻밖에도 연합을 시도합니다. 그 전까지 뭐였어요? 서로 싸우고 죽이고 네피림의 시대였는데 창세기 11장에 가니까 야, 우리 연합하자! 라고 연합을 시도해요. 그 연합의 목적은 뭐였죠? 자신들의 탑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였죠. 자신들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그들은 연합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분열을 더욱더 견고히 하며 자신들은 연합을 시도한 것이죠. 그런데 그 연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연합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연합도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연합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그들은 분열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분열의 양상이 아주 독특해요. 이전보다 더 심각한 분열을 일으킵니다. 뭐가 나뉘어지죠? 언어가 나뉩니다. 우리 같이 한국말 쓰잖아요. 같은 한국말 쓰면서도 여러분 서로 말이 안 통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예, 있습니다. 결혼하면 더 절실히 알게 됩니다. 같은 말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할 때가 가끔 있어요.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아니래요. 있습니다, 가끔. 그런데 이제는 아예 어떻게 된 거죠? 말 자체가 달라져 버린 겁니다. 자신들의 야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이루었던 그들의 연합은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을 일으킵니다. 더 이상 하나 될 수 없는 분열이 일어나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방언이 터집니다. 어떤 방언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완벽한 언어로서의 방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말이 아니라 이해의 방언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방언은 각자의 언어로, 각자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의 일을 위하여, 사람의 욕심을 위하여 이루어졌던 그 연합은 결국 그들의 언어가 나뉘어짐으로 분열해버렸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하나님의 일을 각자의 언어로 모두 알아듣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전하는 소식, 그 복음으로 연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함께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때 두 가지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첫 번째 무엇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 두 번째 무엇의 연합? 복음으로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2장에 각자의 소유를 나누고 통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이는 단순히 이제 공산사회를 만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 2장의 세상을 자기가 꿈꾸는 아주 이상적인 공산사회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거는 그냥 어떤 단순한 공산사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여전히 나에게 있으면 내 거를 남에게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삶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자기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것을 나눔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면 자기의 것을 나누는 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노아 때 전쟁을 했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네피림의 시대였습니다. 바벨탑 때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들이 힘을 모았어요. 그때와는 정반대의 모습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것보다는 교회와 다른 사람의 유익이 먼저가 되는 것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것이며, 내 뜻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교회는 성도의 연합을 이루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교회의 모습대로 성령의 임재로 복음의 선포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의 실행으로 연합을 이루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연합을 실제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낼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성령이 임재하셨다. 복음을 듣는다. 하나 됐다. 사랑한다. 그 사랑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에, 내 옆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를 사랑할 때에,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할 때에 그 연합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떤 신학적 서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며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잊지 못하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 해주셨는데, 우리 교회론 첫날 할 때 제가 무슨 이야기로 시작했는지 기억나세요? 나이키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나이키. 근데 어떤 분이 그날 우리 교회 왔는데 밖에서 듣다가 여기서 나이키 이야기를 막 하더래요. 그래서 교회가 아닌가 보다 했대요. 왜죠? 여기가 뭐예요? 의류회사잖아요. 의류회사에서 나이키 이야기 하니까 교회 아닌가 보네. 교회 안 보이나 보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저 아주 그 말 참 깊게 남아있어요. 항상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임이,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 모임이 교회다. 이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정말 이 사람들의 모임은 진짜 교회구나라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라는 말은 최소한 듣지 말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가 가장 큽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저는 우리 열매 맺는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진짜 교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불려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인정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세상 사람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가리켜서 저 사람들의 저 무리는 정말 교회다.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제자인가 보다 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저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그런 교단 명칭이 우리를 교회라고 인정해 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예가 교회를 설립해주면 그때부터 교회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지금까지 본 가장 교회다운 교회는 오히려 그런 행정적인 절차들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회가 뭐겠어요? 뻔하지. 말씀과 성례와 성도 간의 사랑인데, 그것이 가장 성실하게 가장 잘 드러나는 교회는 오히려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교회였어요. 노회니 간판이니 어떤 명칭이니 교단과는 상관없는 교회였습니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아주 단순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 지금은 좁아요. 벌써 좁아졌어요, 우리 교회가. 예. 그리고 던로업이라는 회사 안에서 예배드립니다. 밖에서 교회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때 우리 어떤 장로님 한번 찾아오셨죠. 아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이제 우리 교회가 바뀌겠죠. 이제 자리가 뭐 커질 수도 있고 옮겨갈 수도 있고 이렇게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회의실에 있든지 아니면 넓어지든지 지금 우리 한 20명 정도 있든지 200명이 되든지 2000명이 되든지 그럴 날이 올까요? 그렇게 되든지 모든 조건과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교회라는 이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그게 제일 큽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쭉 모아보면 교회는 내적인 요소, 내용과 외적인 요소, 곧 실천으로 이루어집니다. 내적인 요소, 내용은 말씀과 성례예요. 교회는 말씀과 성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뭐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셨죠. 그의 제자들에게 나가서 세례를 주라라고 세례를 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불러 모으신 교회는 바른 말씀의 강설, 곧 복음의 선포와 그 말씀에 따르는 성례와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는 복음 증거를 통하여 교회의 내용을 이루어갑니다. 이 교회의 내용, 이 내적인 요소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 뒤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따라와도 그것은 참된 교회를 이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외적인 요소는 뭘까요? 여러분, 외적인 요소도 내적인 요소만큼 중요합니다. 내적인 내용만 중요하고 외적인 거는 안 해도 돼? 아닙니다. 사람이 속만 있고 겉은 없나요? 속과 겉이 다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내적인 요소가 있다면, 말씀과 성례와 복음 강설이 있다면 외적인 요소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예요. 그럼 그 외적인 요소가 뭘까요? 실천. 교회가 행해야 될 외적인 요소, 내적인 요소, 말씀과 성례만큼이나 중요한 중요성을 동등하게 가지고 있는 교회의 실천. 교회의 외적 요소가 뭘까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과 성례가 무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연합, 성도의 연합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죠? 너무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신앙의 배경도 다르고 신앙의 컬러도 다르고 각자 추구하는 신앙의 내용 역시도 어떻게 보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신앙을 더 좋아하고 나는 이러한 신앙을 더 좋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컬러,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 나이 전부 다 우린 다 다릅니다. 인류가 지금 몇 억이죠? 60억이라고 하나요? 65억인가요? 60억 명이 있으면 60억 개의 개성이 있는 거예요. 60억 명이 다 다른 겁니다. 우리도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형제요, 자매라고 서로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얼굴 마주보고 인사할 수 있을까요? 단 하나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이루게 하실 때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외적인 요소, 성도들 하나하나를 연합하게 해주는 그 요소는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사랑이 점점 자라날 때에 그때에 세상이 그 다른 교회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요 주님의 교회다라고 할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신학적 지식을 많이 쌓고 건물을 크게 짓고 많은 일을 하여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가리켜 주님의 제자라고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는 교회의 연합, 사랑의 연합으로 증거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이제 설교 절반 했어요, 여러분. 오늘 좀 길어요. 이제 배고픈 거 참으시고 인내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닮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닮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내 기적의 능력을 닮아라. 내 오병이어의 기적을 너희들 닮아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인과 뚜렷하게 대비합니다. 요한일서. 그 가인 참 중요해요. 가인이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이 뭐죠, 여러분? 살인입니다. 살인. 가인은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 자신에게 있는 죽음의 심판을 확정하였고 남도 죽고 자신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달라요. 가인은 남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죽임 당하신 예수님은 오히려 그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 존 오웬이 쓴 책이죠. 그죠? 그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이루어진 죽음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Death of the Death. 죽음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끝내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끝내버리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가인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루어갔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생명을 이루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가인의 연합이, 세상의 연합이, 하나님을 떠난 연합이 죽음을 통한 죽음의 연합이라면 예수님의 연합은 죽음을 통한 생명의 연합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이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의 모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내 목숨까지 줄 정도의 사랑이어야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이루어지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친구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 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죽음의 연합일 뿐이에요. 우리의 연합이, 우리의 사랑이 다른 이유는 생명의 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 같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뭐예요? 실제로 도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6절과 17절 이렇게 붙여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17절에 형제를 위해 세상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참된 형제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세요. 16절의 표현을 빌려오면 형제를 위하여 자신의 세상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 참된 형제의 사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건 여러분 돈을 쓰는 겁니다. 돈을 쓰는 것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돈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여는 것입니다. 내 돈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참 좀 적나라하네요.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16절에서 말한 목숨에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즉 우리의 삶. 이 세상 사람들 다 뭐 위에 살고 있나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고통 겪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것이 뭘까요? 돈입니다, 돈. 예? 뭐야? 예,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돈이에요. 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돈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그만큼 재물이 하나님만큼이나 사람에게 강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가리켜서 자본주의 사회다라고 하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제도를 설명하는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하나는 자본주의고 하나는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경제고 자본주의 경제입니다. 이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경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뭘 의미하냐면 자본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돈의 자유라는 것이에요. 그 돈의 자유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돈을 가진 것만큼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없는 만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줄어요. 그래서 가진 자는 더욱더 많이 누리고 없는 자는 더욱더 누리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회가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돈을 버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것을 인생의 최대 목표로 두고 전력 질주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더 소유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무슨 일도 벌어져요? 돈을 많고 적음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규정합니다. 저 사람의 됨됨이를 보기보다는 저 사람의 연봉을 먼저 따지죠. 그걸로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기도 해요. 정말 최악의 경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최악의 경우는 교회들마저도 이 물질의 소유, 물질의 많고 적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본질인 것처럼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문제냐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돈을 벌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문제는 그 안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생기고 벌 수 없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돈을 벌 수 있지만 누구는 돈 버는 일조차 불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다 돈을 벌면 좋은데 누구는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조금 버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예, 복지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복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학자들도 복지의 기본 개념은 성경에서 나왔다라고 설명합니다. 복지의 가장 오래된 형식은 여러분 신명기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신명기에 보시면 고아와 과부를 위한 율법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복지의 가장 오래된 형태입니다. 가장 본질적 형태죠. 고아와 과부는 돈을 벌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주지 않으면 고아와 과부는 어떻게 돼요? 굶어 죽어야 합니다. 당장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자들에게 제도적으로, 율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쓸 것을, 먹을 것을 채워주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게 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가장 옛날 형태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사회의 건강성을 체크하는 두 가지 지표가 있어요. 이게 참 재밌죠. 이스라엘 사회의 건강성을 체크하는 두 가지 지표. 하나가 뭘까요? 이거 제가 옛날에 구약 성경 공부할 때 많이 했던 얘기인데 재판입니다. 재판이 공정한가입니다. 소유와 신분에 상관없이 공정한 재판이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나타내는 지표였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때문이죠. 다른 하나는 고아와 과부의 생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고아와 과부를 얼마나 잘 돌보느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의 건강성이 드러났습니다. 재판이 얼마나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는가, 고아와 과부를 얼마나 잘 돌보는가, 이 그러니까 공의와 긍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회의 건강성이 체크됐죠. 근데 이 공의와 긍휼은 단순히 사회적인 것만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냐면 이러한 지표들이 단순히 사회적 지표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영적 지표의 역할도 했다라는 겁니다. 재판이 신분에 상관없이 공명정대하게 행해지고 고아와 과부를 돕는 일들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지표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그 영적 상태와 이웃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구제의 모습이 항상 같은 선상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열매 맺는 교회가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경건할 때에는
재판도 공의로웠고 구제도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섰을 때에 재판을 공의롭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솔로몬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릴 때에 재판을 굽게 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순간 재판이 굽어지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자에게 유리하게 재판해 줍니다. 아모스에 보면은 도량령 장사하는 사람들은 저울의 추를 속여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는 신음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가진 것마저 뺏기고 부자들은 더욱더 부자가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아모스를 보세요. 그런 일들이 철저히 등장합니다. 곧 사회적인 윤리의 무너짐이 영적 무너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뿌리에서 윤리라는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신약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약교회 보시면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형제교회가 이를 돕는 일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어떻게 됐죠? 힘에 지나도록 구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바울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는 복음 전도였고 다른 하나는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아주 열심히 중요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것들을 나누어 함께 쓰며 성도들의 삶이 균등해지도록 애썼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신약교회 역시 신앙의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 상태, 영적 성실함이 이웃을 향한, 형제를 향한 사랑의 성실함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결코 나누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버리셨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재물을 형제를 위하여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재물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목숨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해요. 내게 가장 귀한 것,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 동시에 형제에게, 자매에게, 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 그것이 봉사일 수도 있고 그것이 섬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위로일 수 있고 격려일 수 있고 따뜻한 대화와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따끔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를 가르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나누며 밖에 나가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격려해 주는 것일 수도 있고 함께 밥을 나누면서 격려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주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회는 여러분 두 개의 기둥으로 세워집니다. 교회는 이제 두 개의 기둥으로 세워져요. 하나는 말씀의 강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이 교회의 목회, 목사가 하는 목회의 첫 번째 기둥입니다. 그리고 목회의 두 번째 기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방입니다. 목회의 기둥은 설교와 말씀의 강설과 신방입니다. 신방은 여러분 꼭 집에 방문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도를 돌아보는 일 전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청교도 목사님들은 신방하는 일을 절대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신방했죠. 여러분 왜 신방할까요? 왜 연락할까요? 왜 목사는 성도를 만나고 연락하고 찾아가는 것일까요? 참 이거 하면서 저는 참 마음이 힘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되게 죄송해요. 제가 목회를 잘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 와닿습니다. 왜 신방할까요? 왜 연락할까요? 성도의 형편을 살피기 위함입니다. 어떤 형편을 살필까요? 성도의 영적 형편만이 아니라 육적 형편, 둘 다를 살펴서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목사는 신방합니다. 좀 쓴 이야기 하나 합시다. 부정적인 이야기. 저한테 막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국 교회는 신방이 어그러졌어요. 성도들도 목사도 신방을 어그러뜨렸습니다. 교인들은 신방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신방이 자신의 개인 생활을 침범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오픈하는 일조차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하죠. 신방보다 프라이버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들도 신방을 어그러뜨렸어요. 목사들이 제일 잘못했죠. 목사들은 주로 부자들을 신방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런 목사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건 신방이 아니죠. 성도는
자신의 영육의 형편, 영적 형편과 육적 형편을 목사에게 보이는 일을 부끄러워하거나 꺼려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그 일을 하라고 세우신 거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목사는 성도의 모든 형편을 살펴야 합니다. 영적 형편, 육적 형편을 살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만날 때, 여러분 집에 갔을 때 그저 고기 구워 먹으러 간 거, 그저 놀러 간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 보는 겁니다. 책꽂이에 무슨 책이 꽂혀 있나? 어떻게 사나? 어떻게 기도하나? 다 보는 거죠. 제가 전도사 때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희 가정에 신방을 오셨습니다. 수원으로. 한 2시간 신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만 났어요. 예배는 드리냐? 묵상은 어떻게 하냐? 수요 예배는 어디로 가냐? 혼만 났어요. 제 영적 형편만 보고 하셨어요, 목사님이. 영적 형편, 육적 형편을 다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당회,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와 더불어 성도를 도울 일을 찾아야 합니다. 장로는 영적 도움을 주는 일을 찾아야 되죠. 집사는요, 물질적 도움을 교회가 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당회의 역할이고 그게 재직회의 역할이에요. 그 일 하라고 세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도는 신방받아야 될 의무와 신방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를 신방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붙여놓은 종이에 쓰세요. 말씀의 교훈과 신방, 곧 형제를 향한 사랑의 실현이 교회 목회의 두 기둥입니다. 저는 이거 하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신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공동회 했죠? 여러분들이 저를 뭐로 세우셨어요? 뭐로 부르셨어요? 열매 맺는 교회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지난주에. 청빙하셨죠? 예. 후회도 늦습니다. 이미 다 결정됐어요. 지난주에.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의 강설과 신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목회입니다. 이게 목양이고 그 일을 여러분들은 제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의무가 하나님께로부터 제게 이 열매 맺는 교회를 통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여러분, 이 두 기둥이 얼마나 모자란지 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 지식과 연구의 부족함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해요. 근데 제일 가슴 아픈 일은 이 신방하며 사랑으로 성도를 품는 일이 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참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게 제일 가슴 아프고 슬퍼요. 제일 가슴 아파요. 제가 이 목사로서 부르심 받은 게 맞나? 내가 과연 목사로 교회를 섬기는 게 과연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될까라고 제가 진지하게 고민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 고민 지금도 있습니다. 언제냐면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닐까. 성도들이 과연 나에게서 사랑을 느낄까. 이수환 목사가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과연 느낄까. 여러분들이 못 느낀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하고 있나 라는 의문이 제 자신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참 그게 참 힘들어요. 슬프고 가슴 아픕니다. 화평교회에 있을 때는 화평교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한 300명 정도를 이제 제가 관리를 했습니다. 청년 1, 2부, 3부까지 했잖아요. 청년 1, 2, 3부 제일 많을 때 130, 40명 됐었어요. 그 130, 40명 교구 두 지역을 맡았으니까 두 지역이면 어떻게 되나요? 화평교회 전체의 4분의 1이었습니다. 그 1000명 교회였으니까 250명. 제가 제일 많았어요. 한 300명, 350명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350명을 할 때보다 지금 여러분 한 15명에서 20명 하는 게 훨씬 힘들어요. 배로 힘듭니다. 그때는 제 사랑을 300분의 1로 쪼개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제 사랑을 20분의 1로 쪼개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명이 제게 가진 의미는 화평교에 있을 때 3, 40명이 가졌던 의미와 같아요. 여러분 한 명이. 그럼 제가 그만큼 여러분에게 사랑을 쏟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 사람들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딱 돌아보면은
죄송해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23절에 주께서 주신 계명은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지켜야 할 계명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잘 못 지키죠. 근데 거기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 20절에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은 24절에 보니까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우리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가 불가능하듯이, 그래서 믿음도 회심도 성화도 신앙의 모든 일들이 다 성령의 은혜이듯이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역시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질대로 하면 사랑해요? 못해요, 여러분? 사랑 못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다 기도해야 합니다. 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설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꼭 해야 하는 설교인 동시에 아주 중요한 설교, 주님께서 강조하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설교해도 별 의미 없는 설교가 이 사랑의 설교예요. 저는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느꼈습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 설교해도. 제가 오늘 사랑에 대한 설교했습니다. 구약에서 찾아보고 신약에서 찾아보고 교회론적으로 살펴보고 막 사도신경의 성도의 교제 살펴보고 오늘 많은 이야기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에 대한 설교는 정말 중요하고 많이 해야 되지만 동시에 별 의미 없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맨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사도 요한의 노년의 이야기, 전설로 전해지는 사도 요한이 움직일 수 없게 되니까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답니다. 늙어서 이제 지쳐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늙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가서 강대상에 반드시 서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서로 사랑하세요. 한마디 하셨답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메시지여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설교 무의미합니다. 제 자신에게 가장 커요.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이 열매 맺는 교회 목사로서 제 자신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또 우리 가족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제게 주신 그 사랑만큼 저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셨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거 참 힘들어요, 이 설교.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도 서로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소그룹 나눔 여러분 주보에 들어있나요?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소그룹 나눔에 한마디 써놨습니다. 따로 있을 거예요, A4. 뭐냐면, 아직까지도 인사하지 않고 어색한 사람에게 오늘 찾아가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딱 써놨어요. 좀 그렇게 하세요. 몇 명이나 된다고. 20명 이쪽 저쪽 있으면서 아직도 인사 안 하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일들 좀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만나고 더 자주 만나고 함께 나누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랑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길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요, 사랑 설교 아무리 해도 무의미합니다. 사랑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관념이나 이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이해함으로, 서로 권면함으로, 서로 위하여 기도함으로 저는 똑바로 목회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성도로서 믿음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